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예수생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예수도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교회 행사가 있는데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금요일에 목회자들 대상으로 남양주시의 바라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남교 목사님을 모시고 내적 치유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또 매주 수요일에 목회자들 연합 품앗이 전도를 공원, 병원, 시장 등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 마음을 풍부를 불러오는 지식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풍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영적으로만 풍부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또 영으로 풍부해지면 환경도 풍부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영혼육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함, 풍부가 풀어지기를 원하는 삶으로 산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풍부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모르고 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거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의 좋은 영성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제가 그런데 공부하면서 쭉 이거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부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풍부에 이르는 법칙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요. 지식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풍부를 주시고 원하는데 내가 지식이 없으니까 힘든 삶을 살죠. 우리가 이 밤에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면 반드시 이 땅에도 문제도 돌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잠언 24장 4절에 보니까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지식을 통해서 풍부해지게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지식이 힘이다. 지식이 힘을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잠언서 24장 5절 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우리가 성경에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돼. 아는 게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미리 말해서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참된 지식, 쓸만한 지식, 유용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소중한 지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양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 아멘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즉 우리가 주님의 오신 이유가, 또 성령이 오신 이유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풍부한 삶으로 나아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니까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가 주님을 만나니까 있는 자를 폐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힘든 삶을 체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영적인 복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데,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가 어쩐다 있는 자를 펴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어지니까 삶의 풍부가 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난에 매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고 풍부한 삶,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부의 법칙을 배울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부유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사랑이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충만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부유하신 분인데, 그분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불완전한 삶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실 때도 가난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십자가에서 감당해요. 뭐 때문에요? 주님이 갖고 있는 부유를 우리에게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부유케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줄였다, 배가 고팠다고 그랬어요. 또 목마르다고 외쳤지 않습니까? 또 헐벗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빈 무덤에, 무덤도 자기 거야.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난을 감당. 우리가 가난하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정말로 저주의 결과로 나타난 게 바로 핍절입니다. 신명기 28장 봐보세요.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게. 이게 바로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 율법을 어겼을 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부유를 너희는 누려라.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우리는 지식에서 이런 것을 배우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이런 부유하신 예수님에게 나가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억지로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유케 되는 것입니다. 풍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만 풍부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풍부하게 삶을 살아. 그러니까 내가 풍부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런 방법을, 원리를 가르쳐, 이런 지식을 가르쳐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히 풍부해짐과 동시에 환경도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야. 아멘.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법칙을 하면 여러분 이 법칙대로 따라 보세요.
영원히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부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유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내 가난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부유가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서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환경도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풍부는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목적을 성취하며 세계 선교에 임하자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 진정한 풍부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부유를 누려서 풍부를 누려서 주님이 원하는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물질대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풍부를 체험한 사람이라. 아멘. 내가 그냥 통장 창고에 몇 조 몇 억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뭡니까? 나눠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다의 풍부, 이방 나라의 재물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풀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물질과 함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서 주님의 풍성함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주신 풍부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내 머리에서, 내 생각에서부터 그렇구나, 풍부를 불러오던 이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풍부의 법칙은 균형 잡힌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의 조화를 의미하며 복음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드러난 축복의 열매들을 가르쳐줍니다. 풍부를 불러오는 지식의 법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지식입니다. 풍부를 불러오는 지식의 법칙은 믿음의 사람이 받아 누려야 할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 지식들이 내 영혼에서 믿어지면 믿음대로 되어지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부를 불러오는 이 지식의 법칙을 공부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삶이 아버지가 원한 게 아니구나,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면서 이 지식으로 무장하면 우리 삶 속에도 부러지더라 이 말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이 풍부를 불러온 지식을 깨닫고 삶 속에서 적용하여 풍부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풍부를 불러오는 지식의 법칙은 우리 자신 속에서 이미 풍부의 씨앗이 가득 차 있음을 아는 지식.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미 말씀의 씨앗이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가 뭔지 알지 못하는 좋은 것들, 잠재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 영혼 속에서 개발해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법칙과 함께 여러분 다 잠재된 천재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재들입니다. 그런데 내 지금 영혼 속에 잠재있는 천재성을 깨우지 못하고 있어.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이 땅의 것만 버릇이 그냥 내 문제만 필요하니까 아이고 기도한다 했고 졸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진짜 여러분 속에, 내 속에 무한한 잠재적 있는 그 잠재성을 여러분 이런 법칙을 통해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그 천재성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나도 내 속에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내게 이런 좋은 것들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깨달아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DNA가 잠자고 있습니다. 그 좋은 DNA를 깨워야 합니다. 뭘로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먼저 단순히 육적인 풍부가 아니라 이런 법칙을 따라서 하면 영원히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영원히 먼저 부유해지다는 말이에요. 비록 환경에는 가난할지라도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 삶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런 법칙을 알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열려지고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풍부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이 풍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실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상속금을 미리 받은 탕자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써버린 후에 돼지를 치며 살아갑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된 것입니다. 돼지를 치며 살아가는 탕자는 배가 고팠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삶이 바로 탕자의 삶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부유하신데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쥐염 열매만 먹고 있구나. 여러분은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안 됩니까? 우리 풍성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 아버지가 주신 영혼육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쥐염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이 신세, 이걸 봐서 이 탕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야. 이걸 절실까. 이제 우리는 이 쥐염나무 열매 먹는 것을 싫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풍부한 아버지에게로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우리 아버지가 부유하신 아버지, 풍부한 아버지라고 믿어져 보세요. 우리는 아버지에게 돌이켜서 아버지를 향해서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집은 풍부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도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풍족한 아버지의 아들이면서도 가난하게 삽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유하라고 하면서도 나는 탕자처럼 여전히 쥐염나무 열매 먹고 내 힘으로 살아가라고 발버둥치고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제 이 탕자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풍부하신 아버지라는 걸 알 때입니다. 알 때. 그래야만이 우리의 이 영혼이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 내가 사는 길은 풍부하신 아버지께로 가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아버지에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핍절한 채 돼지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사람은 내 주위를 떠나게 돼요. 우리 잠언서 14장 20절들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친구들이 많아야 돼.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내가 없으면 내 형제들이 떠나게 되고 내가 없으면 그 지나던 친구도 나를 멀리하게. 그래서 우리가 부유해지면 몰랐던 사람도 나를 찾아오게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유한 사람은 형제 자매들 그 다음에 친구들이 많아져. 근데 요즘은 정치 계절이 됩니다. 여러분 친구, 고향 친구 중에서 누군가 국회의원이나 나름대로 도지사나 시장 나온다고 해보세요. 말 안 해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과 부여의 관계 속에서 풀어진 거예요. 이 탕자는 가난하니까 친구들도 다 떠났어. 잠언 19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전다고요? 끊어지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예수를 안 믿고 그럴 때는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내도 돈도 쏠 때 친구들이 많았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전화 안 하면 친구도 안 받아. 멀리 해줘. 그런데 잠언서는 이런 거를 보니까 나와 있구나. 그 대신 누가 친구가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돼.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놀 때보다 정말로 주님과 하고 친구가 되니까 내 영혼은 더 기쁘더라고. 할렐루야. 옛날에 친구들하고 예수 안 믿을 때 술 한잔 마실 때보다 주님과 친구가 되니까 더 기뻐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7절에도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면 우리의 주위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하고 다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가난했을지라도 풍부하신 아버지를 만나서 내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무장하니까 지혜가 생기고 할렐루야, 또 믿음이 생겨지니까 환경이 바뀌어져 보세요. 믿지 않을더라도 친구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형제들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만.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이 저게, 목사님 저는 명절이 싫어요. 왜요? 우리 형제들은 5남매, 6남매, 7남매 했는데 명절 때면 다 친구들, 형제들이 모이는데 우리 형제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교회에 11조도 하고 나름대로 교회에 헌신하는, 형제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못 살아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려면 우리 형제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저를 핍박하고 너나 잘 믿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할 때 명절에 형제들을 만난 게 너무너무 부담이에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도 그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환경이 열려지고 내가 인격적으로 변하고 내 영혼이 풍부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풍부를 불러오는 지식의 법칙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아버지께로 향할 때 내 영혼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환경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만 빈곤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그를 더욱 빈곤하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늘 말했지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이 땅의 풍부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훈련되어져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내 삶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열려지니까 우리는 당당하면서 누구 앞에 가서도 정말로 그들을 친구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쩝니까? 비교의식을 갖고 열등의식을 갖고 낮은 자존감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해줘요. 부끄러워해합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보세요. 내 영혼에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는데 그 주저하지 없이 당당하게 만나게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영혼이 풍성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을 통해서 그래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풍부하신 아버지께 나가서 내가 구하면서 내 영혼을 발전시켜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 우리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돼지 우리에서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탕자의 가난의 고통이 심화된 순간 자신이 왜 이토록 핍절하게 살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예수를 그렇게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핍절하고 가난하고 이것에 세방되지 못한가?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탕자처럼 여전히 내 힘으로 주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가? 이제 우리 이 가난의 탈피, 이 핍절에서 탈피한 것은 풍부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진단해 보십시오. 그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 자신을 진단해야 합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방법을 그래서 그랬구나. 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니? 이제야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사람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아야지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그런데 정작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공부합니다. 전부 다 제자와 훈련한다는 거죠. 그 어려운 하나님 수없이 들읍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은 왜 그런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내 환경을, 내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탕자처럼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이것이 깨달아질 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사는 길은 풍부하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라,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고, 그런 자만이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진단도 못하고 있으니까 변화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깨닫는 데서 배워야 할, 기억해야 할 원리들이 있어요. 첫째,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풀린다. 내 개인적인 문제,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문제구나, 이 문제를 인정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이래 살아는 안 되는데 이게 바로 문제구나,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왜 내가 기도하지 못하지, 왜 내가 풍부하신 아버지께 못 나가지, 이 문제를 깨달을 때, 인정할 때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인정하고 신한 것보다는 방어해보는 쪽으로 하는 걸 보여요. 아, 나는 괜찮아, 상대방, 저 사람이 잘못됐어, 우리 남편이 잘못됐어, 우리 아내가 잘못됐어, 우리 아이들이, 환경이 잘못됐어, 이렇게 방어해본 것을 많이 봤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지할 때부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 문제를 안다고 해도 문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환경 탓도 아니고 우리 주님 안에서는 남의 탓도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가 있더라.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정이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우리 가정이 하나도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진짜로 인격적으로 당신 마음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은다는 확신만 생겨버려. 남편 믿고 자녀들 예수 믿는다. 아,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학습돼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진짜로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사도행전 말씀처럼 우리 가정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치유를 받고 예수를 믿고 제가 가르쳐준 방법들 해보니까 얼마 후에, 목사님, 우리 남편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예수를, 그거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약속한 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임한다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믿는 지금 문자적으로 학습돼서만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성령과 함께 믿어주면 돌파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내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탕자는 자신의 문제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제가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진짜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어야 된단 말이야. 아멘. 인격적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고방식,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핍절하고 가난하게 산 것은 이런 풍부를 불러오는 지식의 법칙에 깊이 인지하지 못해서 정말로 안 되구나 절망하고 포기하고 살아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나도 풍부를 불러오는 이 지식을 법칙에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가난하고 힘들고 끙끙거리다가 천국 오기를 바란 게 아니구나.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구원받지만 네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풍부한 삶을 살고 그거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다 오라.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돌이키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당자는 돌이킵니다.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꿉니다. 이걸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만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었다, 마음이 바뀌어졌다, 그리고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나간다, 아버지에게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당자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런 풍성한 삶, 풍성한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간. 아버지는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풍부한 아버지다, 사랑의 아버지다, 너희들이 내게로 오라. 내가 예비된 것들을 너희에게는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고가, 우리 생각이 그 아버지에게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잘못된 집착을 버릴 때 놀라운 기회가 보입니다. 당자는 그의 손에 뭉켜지려 했던 점 열매를 손에서 놓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당자는 그가 본래 살던 곳, 그가 누렸던 풍부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발견한 사실은 아버지가 그를 먼저 기다리고,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방해하는 뭔가 여러분 움켜진 거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 뭔가 이것이면 됐다라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지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이켜 가지 못한 거죠. 정말로 내가 움켜쥐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조그마한 명예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이건 내려놓으세요. 우리 풍부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세요. 아버지는 우리를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에게 풍부를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벌써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렵게 살면서도 아버지에게 한 번도 내 삶을 요구하지 못하고 내가 가난해서 아버지 회개 물질을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그 집사님, 많은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는 지금 두 팔을 벌리고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아버지에게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그 탕자를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송아지를 잡고 새신과 새우과 금가락지를 준비. 여러분 우리 풍부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달라고 못하고 혼자 끙끙끙 날아가면서 가난한 것이 좋은 영성인 것처럼,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에 뭔가 최선처럼. 왜 그랬을까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무의식 속에는 그 무능한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구하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엄청나게 틀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내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들은 마음껏 받아본 경험이 없을지라도 이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가세요. 아버지에게 달라고 구하여 보세요. 그리고 지식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욕해 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반드시 돌파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심. 우리가 이론으로만 말하지 말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요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주옵소서. 구하잔 말이에요. 구하자는 거예요. 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안 돼요. 내가 구한다고 과연 주실까? 내가 과연 구한다고 능력을 주실까? 아니요. 저 목사님에게는 아니요. 저 사모에게만 해당돼.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 향해서 눈동자를 지켜보시면서 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는 충만하시고 풍부하시며 풍성하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풍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핍절하게 살아가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는 것. 예수님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거리낌이거나 이거를 죄스러운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강서를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 영혼을 잘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지식의 법칙을 알고 그렇구나 내가 수없이 이 지식을 성경적인 지식을 내 영혼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자로 그가 가난이 되면 그 가난으로 너를 부유겠다. 부유한 자로 그가 가난이 되면 그 가난으로 너를 부유겠다. 그렇구나 이제 내 가난은 예수님께 전가했고 나는 부유한 자다. 다시 말합니다. 내 가난은 누구에게 전가했다고요? 예수님께 전가했습니다. 내 질병만 내 죄만 예수님께 전가한 게 아니라 내 가난도 십자가에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주님이 갖고 있는 부요를 누려라.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한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아멘. 이럴 때 내 내면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아 그렇구나 나는 부유한 자구나. 내가 물질 때문에 근심한 자가 아니구나. 나는 부유한 자구나.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도 풍부를 주신다 이 말이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가난을 돌파하려고 너무 벅차고는 힘들거든. 그러니까 포기해. 이제 여러분 가난한 자가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가 복음을 취한다. 주님의 능력으로 풍부함을 체험해서 있는 자를 피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를 부른 거예요. 지혜 없는 자를 부른 거예요. 약한 자를 불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지혜 없는 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혜 있는 자로 바뀌고 연약한 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강하고 담대한 자로 만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전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가 주님의 복음을 취하고 풍부를 불러오는 지식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움을 대해서 정말로 남들이 볼 때 저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고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 누리게 될 축복 속에 풍부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누리게 될 축복 속에 자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 자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삶이 여러분 봐보세요. 얼마나 이 땅에서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세계 경제의 3분의 2를 잡고 있다. 미국의 경제를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유대인들. 유대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땅밖에도 안 됩니다. 아랍의 땅을 봐보세요. 인구를 봐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누가 배후에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은 누가 주도해 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모든 것이 다 유대인들의 손안에 잡혀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유대인들의 정치 자금을 받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복을 받아 누린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담당했다. 무엇을 담당했다 했습니까? 저주를. 아까도 말했지만 저주에 크게 두 가지, 신명기 28장의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세히 보세요. 저주에 나타난 결과로 크게 말하면 가난 핍절이 오고 그 다음에 질병이 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했단 말이야. 무슨 복을 받게 하려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런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말이 뭡니까? 재정의 복을 받았다. 다시 말합니다. 내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재정의 복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오게 돼 있다 했어요. 오게 돼.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자, 먼저 가난, 부유한 자로 그가 가난이 됐으면 그 가난으로 너희를 부욕했다. 너희 가난은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했다. 내가 갖고 있는 부유를 누리라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재정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질의 복이라 이 말이야.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물질의 복이 풀어지게 돼 있다. 범사가 잘 때는 복이 풀어지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에서는 안 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에게 구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 되어지지 않을까. 남의 간증이나 들려고 하고 아니란 말이야.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풍부로는 지식의 법칙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가난을 담당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첫 번째가 바로 재정의 복이 풀어지는 복. 할렐루야. 그 문 가축이 풍성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임하게 돼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창세기 25장 7절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기운이 다도록 175세를 살. 기운이 다했다는 것은 골고라 거서 천국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누렸다. 할렐루야. 천수를 냈다. 이게 바로 건강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에게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어져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병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내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내 육의 연약한 것도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연약함도 내 마음의 상처도 결국은 십자가에 열린 보혈이 내 마음에서 믿어지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부분도 치유되어집니다. 여러분 수치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지난날에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수치 문제로 힘들어집니까? 내 수치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주님께 내 수치를 다 맡기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자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절감의 상처로서 내 영혼에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주님은 내 거절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부르짖었어요. 엘리엘리 나의 사바타니. 아버지에게 간절히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죽게끔 거절하셨어요. 이 거절은 무엇을 합니까? 이 아버지의 거절로 인해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영적인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거절이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거절감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체험되실 때 우리는 당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응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두 번째는 그 건강의 복. 창세기 25장 7절 8절 아브라함이 기운이 다하도록 175세를 살았다는 것. 그만큼 건강하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면서 내 몸이 아파갖고 정말로 병원에만 맨날 다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병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건강이 복이 오게 되더만.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적인 복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복이 회복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신령한 복과 함께 땅에서 재정적인 복도 풀어지고 건강의 복도 풀어져.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은 갖고 있는 이 복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여. 부요는 옛 언약 아래 사는 유대인들만 이양하여. 우리는 구약에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걸로 착각을 해. 신약에는 신령한 복만을 얘기 아니란 말이야.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리라. 신령한 복과 함께 이 땅에 살 때는 복이 신약에서도 마지막이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땅에 복도 오게 돼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 땅의 복도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이 땅에 복을 내리셨대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우리 지식이 그렇게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 풍부한 아버지에게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9절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가 최고의 것을 먹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의 것을 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그 사랑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안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정말로 우리가 구할 때 아버지에게 달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라고 믿습니까? 믿어지면 이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줬는데 당신의 아들까지 목숨으로 나를 구해주셨는데 아버지께서 내가 요구한 걸 안 주겠느냐? 여러분 한번 육적인 아버지로서 내 아들과 바꿀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물질과 수십억과 내 아들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의 생명을 내주고 수십억을 가져간 물론 비정한 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랑의 아버지는 내 아들의 목숨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걸 안 주겠느냐.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한평생 죽도록 일만 하고 병들고 충분히 가지도 못한 채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평생에 힘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하나님 일한다고 아버지가 그걸 원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사역을 맡길 때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내 주님의 일을 맡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취하지를 못하죠. 우리가 내 영혼의 속에서 주님의 이런 지식의 약속들의 말씀이 믿어져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부족함이 있더냐라고 물었을 때 누가복음 22장에 부족함이 없다이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진정한 하늘의 아버지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지식을 갖고 아버지에게 달라고 구할 때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비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 땅에 제공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편 24편, 시편 50편 12절에 보니까 세상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학개서 2장 8절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아버지 것이 맞습니까? 하늘 아버지 것이 금은이 다 아버지 것이 맞습니까? 천산의 생축이 다 하늘 아버지 것 맞습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다 아버지 거라고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자고요. 요구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만드신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 시편 89편 11절 봅시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네.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충만하게 건설해 놓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 이 아버지에게 당당히 요구하자 이 말이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했다. 바로 아담과 하가 이 세상 신이나 마찬가지예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아담에게 있었어. 그런데 이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축복을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마귀에게.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래서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누가복음 4장 보세요.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얘기하잖아. 천하만국을 보면서 네가 내게 절만하면은, 나를 섬겨주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이 마귀가 예수님께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이것은 원래 마귀 것이 아니었어. 아담이 갖고 있는 것을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마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권이 마귀에 넘어갔다 이 소리예요. 넘어갔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니까 마귀도 표적을 나타낸 건 자기를 경배하는 자에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빼앗겼던 이 권세 권리가 다시 우리에게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한 번도 이런 권세 능력을 누리지 못하며 한숨 쉬며 핍절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로 사단들에게 뺏어와야 합니다. 취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보스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봐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셔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치셨다. 속량이라는 건 뭡니까?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손에 있는 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것이 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너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 속량했다. 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면 복음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속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의 권세로부터 질병의 저주를 속량하셔서 나를 건강하게 하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의 권세로부터 가난의 저주를 속량받게 하셔서 나를 부욕케 하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했습니다.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속량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아버지에게 당당히 요구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봅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 주는 힘들고 어렵게 빌빌거리며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왕자답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풍부로오르는 지식의 법칙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풍부를 주기 위해서 다 담당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영혼도 변하고 환경도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풍부를 누리는 게 마땅한 권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고 들으시고 이제 당당하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갑시다. 당자처럼 쥐엄나무의 열매 먹지 말고 내가 사는 길은 풍부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마음껏 아버지께 요구할 때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은반지를 준비하고 새로운 신발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에게 그 부유한 아버지에게 우리 자녀로서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채워져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 풍부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 연약하여 지치고 근심 속에 내